계속된 신앙생활의 승리의 가장 비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바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어에 보면 너는 증인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리라.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불신자들은 거의 이 임금이 신하들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들이죠. 그것도 복음 가진 신자들. 복음 없으면 이 사단에게 이 장난감 되는데요.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복음 가진 자는요, 헷갈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 사나 박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를 제일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 비결이 아니라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이건 단호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강단 메시지죠.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주시겠다 할 거예요. 그것도 내 이웃의 증인되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쫙 지금 결국은 237이에요. 모든 현장에 증인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된 신앙생활의 승리에 이 비밀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눈 딱 뜨면 또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딱 뜨시니 또 신앙생활 또 시작돼요. 내일 또 눈 딱 뜨시면 또 신앙생활 또 시작되잖아요. 하루를 잘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 하루 제일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그 전날 밤과 그 다음 새벽입니다. 이 2시간만 이 두 타임만 잘 하면요. 헤매다가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헤매도 괜찮아요. 2타임만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 이루어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해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승리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진짜 직접 따라다니고 직접 보고 막 그래가지고요, 3년 동안 헤맸습니다. 사실은 보고 배웠고요.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응답됐죠. 발판될 거예요. 그걸 아는 이 베드로는 늘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2타임을. 그래서 그 전날 밤 그때 깊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시간,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시간. 오늘도 헤맸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깊은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은 시간. 그때 여러분들 이거 되게 반복되고 또 어렵고 하긴 하는데,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깊이 하나님과 교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그것만 계속 붙잡고요. 저녁에 주무실 때 그거 깊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하시면서 그게 다릅니다. 주무실 때 달라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막 눈 빠지도록 저 핸드폰 보고 자는 것과요,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면서 자는 것과 또 찬양 들으면서 자는 것과 메시지 들으면서 자는 것 달라요. TV 늘 핸드폰 늘 보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는 것하고요, 깊은 시간 속에 자는 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딱 결정나요. 그 다음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또 중요하죠. 그게 우리 하루의 시작입니다. 시작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그 전날 밤과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새벽에 또 반드시 아침에 합니다. 반드시. 이제는 조금 이제 중순부터는 조금 저는 새벽 예배 상관없습니다. 전 상관이 없어요. 새벽에도 늘 일어나서 호흡 길게 한두 시간 하니까요. 그게 제일 편하고 제일 힘나고 제일 좋으니까요. 합니다. 이거를 새벽 예배 때 같이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깊이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을 계속 하는 걸 한 30분만 해보십시오. 30분. 시간 더 되면요, 1시간. 그게 우리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 열심히 호흡하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안 됐다 뿐이지 그건 강구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유 목사님 전에 그러셨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70 넘으신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지금도 3-4시간? 길게 자야 3-4시간 주무시니까요. 그리고 활동하시니까 비결은 있다. 조금 비결인 것 같아요. 비밀과 함께.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왜 자꾸 이렇게 호흡을 자꾸 강조하시는가? 호흡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호흡을 얘기하는데 호흡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 시간에 기도의 집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리 사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비 오게 할 때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장면이 거의 하나 나오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려면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 또 한 사람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앉아서 폭포 밑에서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얼마큼 했냐면
그냥 기도한 그 자세 그대로 앉아있는 그 자세로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 리빙스톤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승리한 거다. 그것도 늘 24가 진짜 기도인데요. 그 두 타임,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 이 시간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깊은 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간구하시면 되고요. 그 시간이 가장 나를 세우고 또 나를 버리는 시간이 가장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잘 버려야 돼요. 누가 그러시대요. 청소의 가장 기본은 버리는 거다. 참 그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좋은 말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요,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의 계속적인 승리의 비밀입니다. 버리세요. 버립시다. 같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장 건요, 이건 되게 무거워요. 또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요. 얼마나 이게 괴롭히기도 하고요. 근심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버리라. 짐을 다 내려놔라. 이거 버리라는 거군요.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려도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버리라. 내게 맡겨라. 이 얘기죠. 이게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죠? 그 근심 걱정은요, 무겁습니다. 찐들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버리기만 하면 되냐? 그래도 됩니다.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버린 것이 재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버린 것을 재창조하신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11장에 있었던 나를 버렸어요. 그 근심, 걱정, 배경 싹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게 버리는 증인이요, 재창조의 증인이다. 세 번째 비밀은요, 뭐니 해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버리죠.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버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안 버려져.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져요. 희한하게 이게 미련이 이렇게 많은지. 그거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거 비교해 보면 대단치도 않은데, 그거 그렇게 그냥 꼬깃꼬깃 싸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힘이 있어야 이게 버려져요.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힘 얻기 위해서라도 그 두 타임 놓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나머지는 다 헤매도 괜찮아요. 그 두 타임만 제대로 가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제 결국은 승리해요. 계속된 신앙생활에 결국은 승리한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결국.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 쫙 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속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되게 메시지가 짧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몇 분 메시지 한지 아세요? 29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실 때 얼굴이 좀 약간 화나시던데 근데 결론이 좀 약간 더 중요하고요. 약간 깁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않을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계속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사단이 박살나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신앙생활, 계속된 승리의 계속된 신앙생활의 승리를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사단의 그 음모와 또 사단의 활동을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또 사단의 머리를 깬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결박되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 끝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말이죠. 이 사단이란 요 놈이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까? 요게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짓 선지자의 영들. 아까도 바에수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속고 사단도 속고 다 속고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영과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늘. 거기 무시로 되어 있죠. 늘 항상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사단이 속이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도망가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엎드리면 두 존재가 도망간다. 첫 번째가 바로 엎드리면 개가 도망간다. 돌 던진다고 돌 줍는다고 도망간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사단이 도망간다. 그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버리면요, 사단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 있죠. 원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가정을 계속 회방합니다. 가정을 계속.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이 사단은요, 가정을 빈집 노려가지고요, 빈 곳 노려서 막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불신자들, 불신앙의 자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되어 있잖아요. 불신자들, 불신앙의 자들, 확신 없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염려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찾아다닙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을 쭉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한번 딱 허용하죠. 그러면 7귀신이 들어와버립니다. 7배나 더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죠. 이 사단이요, 계속적으로 막 병 갔다 옵니다. 병 가져옵니다. 병. 거기다가 또 정신적으로 문제 계속 오게 만듭니다. 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죠. 근데 확신 딱 갖고 있는데 도망갑니다. 확신 갖고 있으면 도망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보면 물 없는 곳, 분쟁 있는 그곳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단이요, 빈집털이 아주 능하기 때문에요, 빈 곳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빈 곳을 보고 빈 곳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줘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빈 곳을 얼마나 잘 봤습니까? 엘리트들의 빈 곳. 그게 다른 건 다 갖고 있는데 단 한 가지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없는 거. 그 빈 곳을 딱 찾은 거예요. 엘리트들의 가장 큰 허점이죠. 자기는 그리스도 없이 성공했거든요. 엘리트들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할 거고요. 근데 나중에 얻어 걸리는 영적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와 재앙은 온다는 거예요. 그 빈 곳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정확히. 그 빈 곳은요, 지역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게 빈곤입니다. 그게 우상 종교가 가득한 지역, 그게 바로 빈 곳입니다. 그런 지역을 막 장악해서 바에수가 이게 완전히 이게 마술로 막 사람들 다 자꾸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빈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 빈 곳이니까 거기에 빈 곳이에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게 바로 빈 곳입니다. 우리는 빈 곳을 그렇게 잘 찾아야 돼요. 우리 주위를 그렇게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요 빈 곳에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빈 곳에 우상 갖다 놓고, 빈 곳에 귀신 집어넣고, 빈 곳에 막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 계속 집어넣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견딥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요렇게 우리가 메시지 듣고 여러분들 메시지 적고 막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래? 막 이런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예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무엇을 걸고 넘어졌냐? 나에게 경배해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망합니다. 근데 경배의 대상 하나님으로 탁 붙잡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승리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배 하여튼 예배 승리하려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승리하면 결국은 그게 미래까지 쫙 연결돼요. 미래까지 쫙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결론으로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두 번째 결론은요, 우리가 왜 이거 자꾸 계속된 신앙생활을 계속 승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잘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확신이 없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열심히 안 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 일 열심히 하잖아요. 여태까지 막 8시간, 9시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왜 전부 다 돈이 없다 하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열심히 버는데 왜 돈이 없다 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중요하긴 한데, 열심히 하면 내 삶에 확신이 오느냐, 돈에 대한 또 확신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확신은 다른 차원의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아니고요. 그럼 열심히 안 하겠냐? 그건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고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기냐?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게 신뢰가 되어져야 돼. 자꾸 신뢰해야 돼.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래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구나. 이런 문제가 와도 상관없구나. 그렇구나. 이게 자꾸 신뢰가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결국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답이 내어지고 결단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구나. 이게 자꾸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뢰 속에 결국 딱 확신 오는 겁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었다고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거 중요한데요. 이게 내 삶 속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도단성 운동, 그래, 하나님 도단성 운동, 거기서 뭐 했습니까? 렘넌트 운동 했습니다. 거기서 기도 운동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소원을 붙잡고 있는 그 도단성에 자기도 주인도 아닌데 주인 역할 하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가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이게 확신이 계속 되어진 거예요. 신뢰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꽉 둘러싸도 상관없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신뢰가 되어졌어요, 이미 예전부터 신뢰가 되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고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엘리사가 계속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계속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이 확신을 딱 온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건데 하늘의 불막과 불막을 눈에 늘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게 확신이 되어지니까 눈에 안 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저 게하시가 그 눈이 못 뜨니까 게하시 눈 뜨기 위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그 능력이 신이 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권능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증인 되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생활화가 돼. 생활화가 딱 돼. 생활화. 아침에도 양치하고 오셨죠? 식사도 하고 오시고 또 틈만 나면 조금 이렇게 차도 잘 드시죠? 우리 어찌 보면 삶이 됐죠? 야, 요즘에는요 커피 안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커피가 우리의 삶이 돼버렸어요. 생활화.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생활화가 돼야 돼. 아까 보좌화의 축복,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계속 생활화가 돼. 생활화. 오늘 화자를 많이 쓰는데 생활화. 그럼 세 번째 결론. 그 사람이 중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자여인은 보통 사람들은 그 중심에 나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계속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내 것 계속 공급받잖아요. 또 예수 믿는데 좀 약간 육적인 부분이 지난주 메시지처럼 육적인 부분이 자꾸 이렇게 좀 많아. 그러면 내 중심에 내 것을 넣었으니까 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내 거 이게 육신적인 거 늘 그 갖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침범해 와요. 계속 괴롭혀 와요. 그게 바로 중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딱 넣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이 조건,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결국 중심이 응답이 옵니다. 중심이 응답이 돼요. 그 중심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국 응답이 온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진 경우가 많죠. 24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이 결국은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귀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138을 중심에 딱 붙잡고 내 있는 고민, 문제, 죄, 짐, 걱정 다 내버리고 중심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했죠? 자, 우리 고집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는 그것도 사실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요. 염려, 부정적인 그런 허황된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건요. 허황되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만드시지 모래성을 쌓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허황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가장 밑에 깊은 기초로 들어가고요. 또 우리의 경험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또 선입견 같은 거 전부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138 중심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증인되어지고 반드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우리 영적인 상태, 그게 우리의 결론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평상시 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보좌의 모든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생활화하며 사단을 박살내는 승리의 신앙생활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준비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모든 것을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138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고 승리하고 또 증인으로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